근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그 모진 말씀을 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 너희들을 원수에게 넘겼다. 너희들 저 북방에서부터 오는 이족들에게 너희들 다 넘겨줬다. 내가 너희들을 뽑아서 내칠 거다 하는 그런 모진 말씀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겁니다. 도대체 이게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거기 보시면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내가, 내 소유, 내 사랑하는 자, 내 집, 이런 하나님의 소유격, 내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애착, 이게 진하게 묻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 것이 전부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요. 이 사람들은 남유다 왕국의 이 사람들은 아주 분명한 확신이 있었어요. 우리에게는 예루살렘 성이 있고 성전이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언약하신, 약속하신 그 다윗 왕,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내는 보호해 주실 것이다. 이런 금과 옥조와 같은 그것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것이 잘못된 건 아니죠. 맞는 말이죠. 그러나 놓치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들은 참 괜찮은 삶을 살아야 했어요. 근데 그들은 예배는 드리고 제사는 다 지냈어요. 그리고 그들은 할 수 있는 모든 종교적인 의무는 다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뿐이에요. 밖에 나가면 표변하는 겁니다. 돌변하는 겁니다. 그들은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들은 자기를 섬겼습니다. 자기 위주의 삶, 이기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이웃을 전혀 돌보지 않았습니다. 힘이 장땡이에요. 돈이 최고예요. 그들은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힘없는 이웃들을 압제했습니다. 모든 게 뒤틀려지고 부정과 부패와 부조리가 넘쳐났습니다. 자기들은 그런 거죠. 나는 지금 제사 잘 드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잘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우리나라를 왜 이렇게 하십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이방 민족들에게 시달리게 하시고 왜 이렇게 우리가 팍팍하게 살게 하십니까? 이들은 이해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불만은 했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려고자 하지 않았어요. 헤아려 드리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내 고통에 겨워했어요. 내 아픔에만 집중했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으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 우리 하나님은 무기력하고 무능하신 분이야. 우리의 형편과 상황에 대해서 전혀 털끝만큼도 움직일 수 없는 분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자구책을 마련해야 돼. 바알한테 가서 빌어볼까? 아세라한테 가서 빌어볼까? 안 그러면 어떤 다른 가나안의 어떤 신들을 한번 찾아볼까? 그들은 그런 일로 밤낮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일들 때문에 하나님은 세 가지 중요한 일들을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할 때 일어나는 첫 번째 일, 그것은 어떤 것입니까? 8절에 보시면 내 소유가 숲속의 사자같이 되어서 나를 향하여 그 소리를 내므로 내가 그를 미워하였음이로라. 사자는 언제 소리를 지르죠? 먹이를 잡을 때 소리를 지릅니다. 먹이를 잡을 때 왜 포효합니까? 왜 포효하죠? 내가 백수의 왕이에요. 그리고 내가 지금 배가 고픈 거예요. 먹이를 잡을 때는 배가 고플 때만 하는 거예요. 이때는 모든 전 신경을 집중해서 먹이를 향해서, 사냥 대상을 향해서 질주하고 그리고 공격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누가 그렇다고요? 내 소유가. 내 소유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던 아들이 아버지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런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 마음 모르니까 하나님을 찢어서 죽이려고 달려드는 사자처럼 그렇게
포효하면서 하나님께 적대적인 의식을 가지게 됐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내면 깊숙이 들어가지 못하면 하나님, 내가 어디가 문제가 돼서 그래? 나는 하나님께 한 번도 원수가 된다거나, 안 그러면 하나님께 한 번도 내 자신이 거역한다거나 이런 거 없어요. 내가 마음속으로는 어떤지 모르지만 나는 그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사자처럼 하나님께 덤벼들지 않았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계실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비록 그렇게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나의 예배의 모습과 내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사회에서 하는 이 모든 것들을 보시면서 네가 나를 대적하고 있구나, 그렇게 여기실지도 모르는 거예요. 네가 나에 대해서, 너는 예배는 잘 드리고 나에 대해서 뭔가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니라. 나는 이것을 기뻐하노라. 이걸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도 등한히 하고, 그리고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도 등한히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예배의 의무를 다했으므로, 나는 제사를 드렸으므로, 그러므로 나는 내 할 일 다했습니다. 이제는 무능한 하나님, 우리의 현실 속에 하나도 뭔가 차이를 자아내지 못하는 그 하나님을 나는 작별하고 내 나름으로 내가 갈 길을 가겠습니다. 그리고 손 털고 각자 우상에게로, 각자 자신의 방식으로, 경험으로, 지혜로, 자기 자신의 지혜로 뛰쳐서 나간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죠. 오늘 말씀해 보시면 많은 목자가 내 포도원을 헐었다 그랬습니다. 내 몫을 짓밟아서 내가 기뻐하는 땅을 황무지로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목자를 세우는 이유는 뭐예요? 일하라고 세운 것입니다. 근데 이 목자들이 포도원을 잘 양육하고 잘 재배하고 일으켜 세운 것이 아니라 황무지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이게 황무지가 됐을까요, 여러분? 이 포도원이 어느 날 갑자기 황무지가 됐겠습니까? 조금씩 됐겠죠. 왜 그렇습니까? 이들은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이었거든요. 예. 철저하게.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먼저 살고 보는 거예요. 내가 먼저 살고 보는 거. 목자도, 그래서 여러분 그 뒤에 말씀해 보시면 뭐라 그랬냐면, 그들이 내 포도원에 대해서 마음을 아예 두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포도원에 대해서 마음이 없어요. 마음이. 그만큼 자기 중심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조금도 그들은 털어만큼도 하나님의 몫에 대한, 하나님의 것에 대한 그런 관심과 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그게 황폐하게 된다는 걸 몰랐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위하고 나만을 위해서 살면 나를 윤택하게 만들 것 같이 여기지만 그것이 결국은 자신의 삶을 파괴하고 황폐하게 만드는 그런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어금니 아빠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그 사람 어금니 하나 남아있다 그랬죠. 울면서 호소하고 다녔죠. 모금도 많이 했죠. 그 이중적인 게 왜 그렇습니까?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이잖아요. 철저하게. 자기 삶 다 피폐하게 됐죠. 그 딸의 친구 죽였죠.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 피해자 부모의 절규를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자기 중심이라는 게 자기만 파괴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변을 다 황폐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향하여 말씀하신 이 목자들이 그렇게 자기 중심적인 그런 삶을 살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눈에 피눈물이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믿고 맡겼는데 그들은 포도원을 돌보기는커녕 짓밟아서 완전히 황무지로 만들어버렸다 그랬습니다. 왜요? 하나님 마음 모르는 거예요. 나에게 그것을 맡겨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나에게 건강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내가 움직일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주신 하나님의 그 마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다고 하면서 끌어모으고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집만 잘 되면 되고 나만 편리하면 되고 안락하면 되고 하는 거기에 멈춰서 버린 것입니다. 그것이 황무지를 만들어낸 이유였어요. 그것뿐이었습니까? 거기 보시면 뭐라 그랬습니까? 16, 17절을 보시면
14절을 보십시오.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준 소유에 손을 대는 나의 모든 악한 이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소유에 손을 대는 그런 이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에 겁도 없죠. 그렇죠? 예, 이게 겁을 상실해도 이렇게 상실해버리면 곤란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소유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감히 손대는 그런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예, 그만큼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다는 것은 영적인 약화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약화되는 것은 내가 성경적인 지식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가 뭔가 어떤 대단한 카리스마가 있고 뭐 대단한 어떤 능력이 없어서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그 하나님의 그 내면, 그 하나님의 심경, 그것을 헤아려 드리고 그 마음이 어떠한지를 보살펴 드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없으면 그러면 약화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안으로 다 지금 하나님 대적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뻔하지만 그 말씀 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들은 지금 포도원 다 망가뜨려 놨죠.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외부의 침략에 대해서도 이들은 엄청나게 취약한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마음 모르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랑곳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분이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 어디에 뜻이 있는지 이런 거 아무것도 모르는 것입니다. 나 하나 잘 살면 되는 거예요. 우리 집만 괜찮으면 괜찮은 거예요. 이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볼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어느 위치에 와 있는지, 어떤 좌표를 찍고 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공공성을 상실했습니다. 사회적인 맥락을 상실해버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행스럽게도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 16절과 1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내 백성의 도를 부지런히 배우며 살아있는 여호와라는 내 이름으로 맹세하기를 자기들이 내 백성을 가르쳐 바알로 맹세하게 한 것 같이 하면 그들이 내 백성 가운데 세움을 입으려니와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반드시 그 나라를 뽑으리라. 뽑아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들이 누구를 가리킵니까? 내 소유를 침범했던 이방 대적들이에요. 이스라엘의 대적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대적들에게조차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백성의 도를 부지런히 배우며 살아있는 여호와라는 내 이름으로 맹세하기만 하면 그들도 내 백성과 같이 세워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속내예요. 이게 하나님의 속내예요. 너희들이 태어날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이었기 때문에가 아니라 너희들이 그동안에 가나안 땅 40년 광야 생활 420년 애굽에서의 종노릇 그 이전의 모든 삶을 다 망라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서 너희들이 나를 많이 접촉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너희들에게 있어서 오직 유일하고 확실한 그런 내 속마음을 보이는 것은 너희가 나를 알고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다. 그러면 그 사람이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그 사람이 배웠든지 안 배웠든지 그 사람이 얼마나 어떤 지위를 가졌든지 지위가 없든지 관계없이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들을 내 백성 가운데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과거도 보지 않습니다. 너희들이 내 소유에 대해서 얼마만큼 침범했는지 묻지도 않으신다 그러십니다. 그들이 얼마만큼 악한 짓을 했는지 그거 불문에 붙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내 백성의 도를 내가 가르친 그 도를 부지런히 배우고 살아있는 하나님으로 맹세하면 하나님으로 모든 삶의 근거를 삼고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든 것들을 행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그들이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모든 것을 다 불문하고 그들을 내 백성으로 대우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어떤 일을 했든지 얼마만큼 잔악했든지 관계없어요. 그들이 얼마만큼 많은 죄를 지었는지 묻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이 내 백성의 도를 부지런히 배우며 살아있는 여호와라는 내 이름으로 맹세하기를,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행하면 내 백성 가운데 세움을 입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진리에 목말라 하시는 줄 아십니까? 진리를 아는 사람들,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그 아버지의 뜻을 따라 진리를 행하고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실행에 옮기는 사람, 거기에 얼마나 우리 하나님께서 목말라 하시는 줄 아십니까? 근데 그거를 모르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모르고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목자들도 그것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속에 심장이 파열될 것 같은 고통이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랑곳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 2장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쏟듯 할지어다. 각 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아멘. 초저녁에 긴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너무나 급박하기 때문에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쏟듯 할지어다. 각 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내 어린 자녀의 생명을 위하여, 각 길머리에서 영양실조 걸리고 먹지 못해서 이제는 비쩍거리면서 한 걸음도 갈 수가 없어요. 언젠가 봤던 아프리카 기아 그 영상에서 쇠파리들이 앉아 있는 겁니다. 왜 여러분, 소 이렇게 등짝이나 엉덩짝에 붙어있는 쇠파리들 있죠. 소가 얼마나 세게 이거 치는 줄 아십니까? 그래도 그거 잘 안 떨어져요. 근데 이 영양실조 걸려서 죽어가고 있는 아이를 비췄는데 거기 쇠파리떼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것들이 얼마나 세게 빨아먹는지 몰라요. 근데 이 아이는 이 파리를 쫓아낼 수 있는 힘조차 없는 겁니다. 손을 들 수 있는 힘조차 없이 그렇게 쇠파리한테 빨려 먹어가면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양상들이 어디에서 나타나고 있냐면 각 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대전 시내 곳곳에서 주려 기진한 내 어린 자녀의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 어린 생명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런데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 아버지의 그 애타는 마음, 내 어린 자녀가 죽어가고 있는 저것을 향해서 손을 내밀어서 저걸 건져올 수 있는 그런 사람들 필요한데 그런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예레미야라고 완벽했습니까? 예레미야가 한번 쫙 얘기하면 3,000명씩 돌아왔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예레미야가 무슨 능력이 있었습니까? 그때 당시 하나님께서 너를 보내셨다 할 만한 그런 무슨 증거가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는 기적은 커녕 기적 진짜 앞에도 가지 못했습니다. 불완전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그 마음을 다 토로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예레미야, 그 무지랭이, 그 저 아나돗에 사는 그 이름 모를 무명의 제사장, 그 사람한테 다 토해놓으시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길머리에서 추러 죽고 있는데 그거 그냥 보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힘드셨을까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 참 그래도 제가 은혜를 누린 게 있었어요. 우리 유치 유아 1, 2부에 보면 어린아이들이 있잖아요. 걔네들 가운데 보면 이제 막 걷기 시작한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엄마 아빠가 이렇게 손을 이렇게 내밀면 어떻게 해요? 가까스로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기저귀 이렇게 차고, 그죠? 기저귀 이렇게 해가지고 가까스로 일어나가지고 탁
엄마 아빠를 노려봅니다. 그죠? 그러다가 어떻게 하죠? 한 발, 두 발 이렇게 하는데 막 흔들려요. 그죠? 예. 근데 막 넘어질만 하면 어떻게 해요? 와다다다다 쫓아가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거 못 보셨어요? 예, 그 궁금하시면 아기를 낳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아기를 낳아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죠?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야, 하나님의 마음도 그렇겠구나. 내가 비록 부족하고 불완전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한 걸음, 그리고 비슬비슬하고 넘어질 것 같아 또 한 걸음 이렇게 딛다가 에라 모르겠다 그냥.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로 확 달려가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엄마 아빠가 이렇게 그 녀석을 탁 안아주는 것처럼 말이죠. 냅다 그냥 안으셔서 야, 너 잘 왔다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죠? 우리 하나님께로 그 아버지의 마음을 향해서 비록 힘들다 할지라도 한 걸음 한 걸음 비쩍거리면서도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애가 막 달려오는데 살짝 피해가지고 싹 이렇게 보내는 투사 같은 그런 부모를 전 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 줄여서 죽어가고 있는 그런 생명들을 놓고 어떻게 할 거냐. 진리도 모르고 예수의 생명도 모른 채로 그냥 넘어가고 있는 그런 이들을 향해서 아버지의 피눈물 나는 그런 마음을 알고 있느냐. 우리에게 그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우리는 불완전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안아주시고, 그렇죠? 그 다음에는 더 많이 디딜 수 있도록, 우리가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를 격려하시고 복 주실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